오늘 말씀을 보면서 서두에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유경에서 한번 인사하시죠. 평강하십니까? 네, 어떤 여러분 어떻게 평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 평강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고난이 없으십니까? 근심 걱정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바람잘 날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있던가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모세는, 요셉은, 다윗은, 다니엘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에스더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보면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누가 문제가 없어? 우리 예수님도 문제를 갖고 계셨죠. 십자가의 문제를 그분은 끌어안고 우리가 사순절에 이 시간을 묵상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는 모든 피를, 그분의 모든 물을, 그분의 살을 찢기시며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평강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신비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에 따르는 평강은 그 조건이 있으면 평강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평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평강했다가 평강하지 않았다가 우리가 안정적이었다가 불안정했다가 계속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건이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서 평강이 아니라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인생이 에녹과 같이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그 평강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 6절에도 그렇고요 7절에도 우리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묵상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조건 때문에 평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늘 평강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세상은 늘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중심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마음,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든든하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평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의미를 1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화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 구절은 새로운 이사야 9장을 시작하는 절임과 동시에 이전 장인 8장을 마무리하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제는 과거라는 시제와 미래라는 두 개의 시제로 그것을 구분하는데요. 첫째로는 이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고 과거는 현재까지 연속되어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고통이 지금도 다 가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평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따라해 주시죠.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이제는 흑암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단어를 보면 멸시라는 단어와 또 말미에 영화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멸시와 영화라는 단어를 놓고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은 갈릴리 북부에 해당돼서 북부의 아시리아를 포함한 여러 외세 침략이 항상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의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역은, 해변길은 도르 항구 근처의 지중해 지역을 의미하고, 그리고 요단 동쪽 저쪽의 이방은 지금 요르단강의 동쪽의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북쪽의 아래의 변방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세의 침략과 북쪽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이 남쪽의 변방에서부터 남서동 가장 소외되고 가장 기대할 수 없는 가장 후천적인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시작시키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것을 우리 역사와 좀 비교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려면, 우리 6.25 사변 때 북한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남쪽으로 밀려날 때 부산에 우리가 집결해서 그 공격을 다 이겨내면서 나중에 인천 상륙 작전까지 펼치면서 다시 북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북쪽에서부터 왔던 외세 침략을 이 남쪽에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나약한 지역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어떤 백성의 저항의 세력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신다는 예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것과도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는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지역과 같이 가장 후천적이고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당시에 나사렛은 아무 기대할 것이 없었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별 기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목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곳, 자신들이 폼나는 곳, 더 뽐낼 수 있는 곳, 내가 얼마나 더 멋지게 세상을 살아볼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에도 가장 비천한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이 나무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그분은 왕궁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정작 찾아가신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죄인들이, 가장 비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자들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장 외롭고 힘들고 병든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삶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도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갖고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더 전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절에는 주님께서 이 흑암을 이기시는 빛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을 주셔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둠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빛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잃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내는 버티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그 충만한 빛 가운데 온전한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우리는 자신이 없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낭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자신이 없습니까? 정말 평강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일 삶을 누구와 함께 사실랍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한 주간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의 그 걸음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우리가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우리 3절의 핵심적인 표현은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언어적으로 직역하면 큰 기쁨을 증가시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조건을 보면 우리가 사실 즐거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어떻게 보면 막힌 담 같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같고 뭔가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고 뭐 하나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성령의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 세상의 기쁨이고 내가 평강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그 평강을 받으십시오. 그 즐거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기도를 깊이 나아가면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평안과 평강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표현들은, 이 단어들은 노예 제도나 당시의 포로 생활에 압제하는 상황에서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압제를 받고 지배를 받으며 그래서 이 세상은 꼭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사람들과 또 지배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세상이 구성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 주님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지배와 압제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억압 가운데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자유하니까요.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군인들의 그 군화와 그 피 묻은 군복을 불태우신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번제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그 모든 군복들을 불태운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를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 계시록에서 나오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나아가면 주님의 그 증언하시는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이 세상을 다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바로 계시록 19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이 표현은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것처럼 사단 마귀가 얼마나 득세합니까? 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면서 아마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 때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을 음부에까지 떨칠 수 있을 거라고 사단 마귀는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어떤 권세도 다 깨뜨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면 이 세상에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이 눈물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골고다 언덕길 같은 이 좁은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 그 약속 믿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절 말씀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6절 말씀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의 통치자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의로운 다윗의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셨죠. 이것은 7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표현은 이제 그의 이름에 대해서 8글자의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세어보시죠.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8글자가 히브리어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씩 짝지어서 4개의 표현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맨 앞서 나오는 첫 번째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나머지 뒤에 3개의 표현은 그 앞에 부분이 형용사로 잘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끊어서 표현해서 마치 다른 표현처럼 되어 있어서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돼도 성경이 모호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전혀 저희가 오해가 없는데, 그래서 이 기묘자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펠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놀랍고 특별하고 기적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모사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특별한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 기묘하신 놀라우신 기적적이신 우리의 조언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바로 여기 펠레 요에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되는 기보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계획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그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또한 하나님은 강력한 전사시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모든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모든 준비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없이 기묘자 모사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뒤따라 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비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영원한 아버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으시고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하나님,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 가운데 영원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새 생명이 됩니다. 새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오늘 이 이사야 9장 본문을 여러분께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 질문의 대답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 원어의 의미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침해당할 수 없는 열의와 결의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야훼 체바오트, 그 하나님은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열심을 이루시면 못 이루실 것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더 가까이 여러분 주님께 더 바짝 붙으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바짝 뒤쫓으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거리두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얘기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거리두면 우리 세상에 사람들은 도외시되고 인간 소외 현상이 우리의 삶이 인생이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바짝 붙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